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리고 꾸준하고 간절한 것이 있을 때 그 주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실망이 된다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가 큰데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을 하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똑같으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결과는 너무 적잖아요. 아합 왕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지부동인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대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니까 이제 그가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일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정말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아합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세벨 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도 안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대실망이 됐습니다. 마음에 낙담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다면은
내 한 일이 부질없는 짓이 아니냐. 실망이 돼서 후퇴하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족 식구들을 누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유등무등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애쓰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도 하나도 결국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누운 거예요. 원래 로뎀나무는 쌀아기 비슷한 겁니다. 그게 햇빛이 비치면 조금밖에 빛을 못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그 말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 조금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래 나와 있죠. 4절에 죽기를 구하여 엘리야가 연약해진 겁니다. 그렇게 용감한 엘리야가 연약해졌습니다. 이제 여호와여 능덕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바알 선지하고 싸우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지금도 경험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이런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돌이키니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내일 저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결국 없으니 나 같은 게 지금 뭘 해?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렇게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후퇴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가 이제 호렙산에 있으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엘리야야 너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는 동시에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은 그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금 위치가 잘못된 위치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터에 있지 아니하고 어째서 여기에 굴속에 있느냐? 이게 위치가 이탈됐다고 책망하는 말씀인 동시에 위로하는 말씀인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너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고도 하나도 안 돌이켜진 것은 보여도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까지 사역해서 그게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가 한 것이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은 살리는 음성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 백배하게 돼서 엘리야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엘리야는 사역을 완수하고 결국에는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집안 식구들은 구원해야지. 우리 남편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인도해야지. 내가 정말 30명, 60명, 100명은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엘리야도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고 그래서 씩씩하게 살고 나중에 다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같이 안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나 수고한 것, 노력한 것이 무로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배후에 주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결실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가족 식구가 안 돌아왔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는 무릎을 잘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그리고 곤란 중에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있느냐? 미혹된 사람 있느냐?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해서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입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고 행하면은,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